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시의 기도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9일까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목장 사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 중목자님 그리고 사모하시는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청년부 모임입니다. 첫 번째 노방전도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하고요. 그리고 70분 중보기도회는 매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사무엘방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청년부에서 야외를 가는데요.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고요. 석가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광고하고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또 저희끼리 그동안에 이제 기도하느라고 교제하지 못한 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먹고 또 전도하고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또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제 고기를 지원하고요. 이제 고기 말고 다른 것들은 이제 목장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하반기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6월 6일이고요. 이날도 현충일인데 당일로 갔다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안 가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시고 아마 가시면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왔는데 절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일정 조정하시고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16년 영성 캠프가 벌써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저희가 일정을 빨리 조정하셔서 물론 직장인들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미리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갔던 기도원인데요. 또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더 가게 됐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나와주신 우리 한빛청년 한사람 한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정말 멋있고 또 유쾌하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되게 새로운 얼굴들도 또 휴가 나온 또 친구도 있고 보니까 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이 계신데 오늘 예배 드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임하시면 반드시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교사님일 거예요.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 선교사님 더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크게 좀 환호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계신 최근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하나님 도구로 인치셔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대한 6대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선교지 상황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서로에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를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바로 준비됐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 최근입니다.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반갑게 맞이하는 분도 있고 아는데 모른 척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왔든지 은혜 받고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일단 먼저 제가 왜 선교사 됐는지 많은 직장 중에 청년 실업인데 그리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왜 선교사를 했는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선교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좀 나름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사고 나면 안 되는 시기 중에 하나가 베스트 탑이 설날과 추석인데 제가 추석에 그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몰진 않았고 뒤에 탔는데 껌 사러 갔는데 추석날 아침에 사고가 났어요.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좀 재수없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좀 더 웃긴 게 그게 병원차예요. 기분 나빠. 그래서 병원차 바로 가서 병원차 바로 실려갔어요. 그런 일 당하지 마세요. 추석에. 설날 때. 그러시지 않겠고 보니까 또 벌써 그런 사건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절대 추석과 설날은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원래 제가 맨 뒤에 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좀 노신 분들은 좀 알아요. 뒤에 타면 백방 머리 깨지거나 신문이 가는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서지거나 박살나거나 장애인이나 평생 장애인 1, 2, 3, 4, 5, 6급 중에 한 급은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운전한 저희 형만 거의 사지가 다 박살났죠. 아직도 오른발과 왼발의 높이가 3cm 틀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는 맨 뒤에 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한 30m 정도 붕 떨어져서 벽에 박았는데 그냥 타박상 정도로 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3일 만에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좀 이상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좀 다녔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 이제 저희 형은 늘 병원에서 신세를 지면서 소독을 해야만 했고 저는 그 고통스러운 소독을 보는 광경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진짜 보기 싫은데 계속 이게 들려주고 보여주니까 사춘기 시절은 그렇게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좀 뭔가 공부를 하래요. 공부를 해서 좀 어디 대학교를 좀 진학을 하래요.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좀 고3 때 학교를 다 포기했습니다. 학교 다녔지만 자퇴한 건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가야 되는 그 고3의 중요한 시기를 한 일주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따 수련회도 가시는데 그 수련회 일주일 수련회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 거였는데 그때 다 포기하고 일주일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원에.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돼야 될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세 번째, 확실히 제 눈앞에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평생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3일째인가 4일째인가 눈 뜨고 방언이 어쩔 수 없이 터져서 뭐지?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구나. 그걸 아는데 하나님 전 지금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눈물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돼야 될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블라블라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눈은 분명히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을 쳐다보고 강사 목사님 그때가 스페인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뭐였더라. 아무튼 그래서 머리에 딱 안수를 해주더니 뭔가 딱 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세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저기 다 찍어 가는 곳곳마다 이게 빨간색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이 뭐지? 그래서 대학교 돼서 좀 느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예수님 피 전환하고 좋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 피를 전하게 하셨을까? 왜 저 피를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을까? 지금 내 나이를 그때 당시 내 나이를 떠올려보면 19살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 19.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선 결단을 내렸습니다. 똑같이 내 순간에 내 10대 때 고민하고 그리고 갈팡질팡하고 비전없고 꿈이었고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가 지원하는데 같이 그럼 나도 지원할게 하고 같이 거기 이상한 학교 같이 지원하고 친구 따라 대학교 가고 강남 가고 자취방 쓰고 다 쓰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줘야 되겠다. 말해 줘야 되겠다. 옆에서 찔러서 좋은 말이라도 귀뜸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마음에 그게 불탔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게 하나님 30살 되기 전에 최고 속으로 빠는 LTE급 목사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제 나이 29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서는 목사가 됐는데 두 번째 문제 목사가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빛교회에서도 저도 사역을 했지만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말을 하고 말을 전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고 다른 말 하는 줄 알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지? 내가 분명히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정체기에 들었습니다. 좀 혼란스러웠죠. 내가 분명히 한국말로 전했는데 한국말로 이해도 못하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고 뭔가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지? 왜 앞에서 네 하고 수련회에서 2박 3일 갔다 오면 막 은혜 받았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하더니 갑자기 삶에 돌아와서 멀쩡해지지? 이거 좀 아닌데 그래도 수련회 갔다 왔는데 2박 3일 한 2주나 3주는 가야 되는데 다시 올려드려서 왔어.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일까? 결국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좀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한국 목회자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대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변화된다면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신호등에 길을 건너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밤 새벽 2시 여러분 혼자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왜 밖에 나와가지고 아무튼 새벽 2시에 여러분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갔죠? 밖에 나와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짤랑짤랑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분이 앞에 뛰어가고 있어. 빨간불인데 근데 막 횡단보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친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피 철철 흘리고 있죠. 귀에서 뇌출혈이 있나? 피가 흐르고 심장박동은 아주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보고 뭐지? 내가 신고할 수 있어. 내가 신고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뒤돌아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람 한 명. 아주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 제가 아주 그 당연한 것도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당연한 것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친구가 그 수련회 때 조별 활동하면 한 명 떨어지면 같이 여러분 머리 이고 막 목만 태우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한 명 딱 내 옆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젊었을 때 또 10대 때 20대 때 꿈을 잃고 힘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리고서는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뻥 해가지고 30m 날아가지고 제가 진짜 그 즉시로 목숨을 잃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도 못하고 또 어느 누구한테도 실제로 제 눈앞에서 사고가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때 당시 난 죽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절대 모르고 느꼈다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먹고 또 목사 한수도 받고 그리고 선교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 왜 제가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 한 영혼을 제가 못 살렸습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를 들자면 오늘 토요일 6시 오늘 6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하니까 내일 6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청년 가기 싫다. 오늘 갈까? 친구가 가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상관없어요. 나오세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제가 태국의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됐잖아요. 또 선교사가 됐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요? 아니 먹고 사는 건 너무 쉬워요. 머리만 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두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자고 먹고 거기서 살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한 방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찢어지고 너무 눈물이 나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 상황에 맞춰서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선교사 됐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다면서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처럼 더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딱 다가섰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엄청난 의문에 빠졌습니다. 나는 선교사잖아. 나 목사잖아. 교회 다녀온 사람, 교회가 파송된 사람이고 교회 다닌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 또 감람나무에 어떤 소출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밭에 먹을 양식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의식주가 이 말씀에 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태국에서 제가 실제로 먹을 거 없고 다 안 열려도 딱 보니까 살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예배 이전을 지켰던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냥 오셔서 자리에 채운 것만보다도 더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태국에는 저는 늘 주일날 원두막에서 나무로 겨우 만든 아니면 교회긴 건물로 짓긴 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덥고요. 이런 불빛은 없습니다. 앞에서 PPT도 없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누워 앉아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의자도 아닙니다. 너무 딱딱하고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태국 사람들이 최고로 값진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비왔던 모든 물을 받아가지고 밑에 침전물이 떨어지고 그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물을 떠서 선교사한테 주는 일입니다. 그게 최고로 값진 일입니다. 거기는 물이 석회수고 물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빗물을 안 드셔봐서 그렇지 저는 그 빗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하나님 제가 물을 먹는데 이 물은 주님의 피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먹게 해주세요. 딱 먹었어요. 먹고 돌아가는 순간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배탈이 나죠. 한 일주일 고생합니다. 여러분 물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태국에는 정수가 석회수를 정수해도 정수가 100% 안 됩니다. 석회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빗물을 받아가지고 나를 줘. 여러분 빗물보다 더 귀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물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어느 나라보다도 그 물을 주신 거에 감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조명을 비춰가면서 PPT와 마이크와 스피커와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엔지니어와 전기선과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정말 귀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태국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이렇게 잡고 그래요. 아찬! 좀 형광등 달아달라고. 형광등 좀. 근데 그건 형광등을 달아도 되는 게 아니고 동네에 전봇대에 전기를 이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전봇대에 전기를 이어서 끌어와가지고 달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아이에겐 그런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맨날 달라고 하길래 제가 방법을 구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시고 밝은 빛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충 좀 태국말로 쌀락쌀락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왕을 믿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최고로 기분 좋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20살입니다. 저는 21살이요. 저는 대학을 2년 재수하고 2년째니 22살에 저는 행복합니다. 대충 태국에 남자 20, 또 23, 24 되면은 22살까지 군대를 가요. 여러분도 군대 가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좀 20살 때 싫어하더라고요. 21살부터 22살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강제 징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제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별 뽑기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제별을 뽑았는데 딱 뜨는데 빨간색이야. 그러면 군대 당첨.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군대 당첨. 그래도 전 진짜 가기 싫은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딱 뽑았는데 파란색. 진짜 안 가네?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는 군대 제도가 좀 좋습니다. 군대를 가잖아요. 대졸 나온 월급의 4분의 3을 받아요.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면 그 나라 돈으로 40만 원이면 정말 잘 버는 거예요. 하루 버는 일당이 300바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많이 좀 쳐줘서 12,000원. 그런데 40만 원 벌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30만 원을 번다면 군대에 이제 가는 복용한 그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은 4분의 3, 한 대충 4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죠? 병장이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막 군대 갔는데도 그 군대에 대한 어떤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군대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좀 싫은데 군대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요. 혜택도 많아요.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참 불평불만한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은 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친구들은 다 태어난 곳이 가족 사진들이 다 산에 있고 아름다운 산 꼴짜기 밑에 안에 그 이쁜 꽃 안에서 사진을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찍습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이냐면 양귀비예요. 마라화나입니다. 마약이라는 그런 꽃이에요. 마약을 말려서 제조하는 그런. 근데 늘 그런 안에서 사진을 찍죠. 대충 제가 만났던 그 산족 친구들은 산에서 마약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혹시 꿈이래. 생일이 있어요. 생일. 제 생일은 2월 22일이에요. 가짜 같지만 진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났던 모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은 생일이 없습니다. 생일이 없기 때문에 저보고 2월 22일 하니까 제 생일이 뻥인 줄 알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숫자? 근데 그 친구들은 생일이 없습니다. 생일이 없어서 제가 생일을 만들어줘. 너 무슨 숫자 좋아하냐? 능, 쌍, 씨 해가지고 너네들 좋아하는 숫자로 다 맞춰주고 내가 2 하니까 어떤 애는 111을 하고 333하고 44하고 66하고 77, 7대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좋아하는 숫자로 생일을 좀 구해줬어요. 우리만의 생일을 좀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생일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날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여러분 감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먹을 거 없는데도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할 이유들이 여러분 태국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면 정말 전투적으로 밑바닥부터 그지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난 오늘 살았어. 실제로 태국의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더 깊이 좀 말씀드릴게요. 30%는 성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20살에서 25, 26, 27, 30, 40 때까지 최고의 평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바꾸는 거. 군대도 실제로 군대 그 태국의 병무청에 가보면 이 사람 여자인데 여기 왜 왔지? 보니까 밑에까지 다 모든 걸 다 성 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카드에 남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밑에까지 완전히 다 바꿨어. 싹 바꿨어. 그러면은 그 사람 면제입니다. 군대 면제. 군대 가기 싫으면 남자에서 여자로 하지 마세요. 아무튼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대충 좀 위에만 조금 고쳤다, 조금만 전환했다 하면은 얄짤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해도 뭐라고 하냐면 여자 목소리 조금 따라할게요. 사와디카 오글거리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 친구들도. 여자인 채로 군대를 가는 겁니다. 여자가 아닌 것에 여러분 참 감사해 하시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왜 기독교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힘들까 했는데 일단은 30%를 잡아먹고 있는 성 전환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 20%가 동성 연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성경에 나왔죠. 여자가 여자 마지막 달에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막 개와 어떻게 또 멍멍이 어떻게 동물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20%는 술주정뱅이 길 잃은 사람 또 20%는 마약하는 사람 범죄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0%가 정상적인 사람만 딱 있는데 10%. 총 인구 7천만 명 중에 10%가 진짜 그나마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